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어제 나누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참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설레임이 없다고 사랑이 아니라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이 조급함이 된다거나 당연함의 감사가 사라졌다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믿음의 장소에서 사랑을 이어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순종을, 또 순종을 설레임으로, 설레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를 무한히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언뜻 리브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특별히 세월의 무게,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평생 하면서 고운 손에는 어느덧 거칠어지는 피부들, 또 말투마저 투박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들의 나이가 얼마가 된다 해도 리브가가 너울을 들어서 얼굴을 가리는 듯한 수줍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어머니의 연세가 60, 70, 80이 되어도 꽃이 피면 여전히 설레이고 단풍이 지면 여전히 서글프고 자녀들이 온다는 소식에 마치 이삭을 보면서 설레었던 리브가처럼 더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어서 가라고 말하는 영락없는 소녀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끔 권사님들께서 꽃이 필 때면 나들이를 가자고 서로에게 권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이 결혼한 뒤 한 인물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다고 기록하므로 아브라함의 색을 점점 흐릿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 이삭이 살아내야 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버지가 가야 했던 땅 가나안을 본인의 사명으로 붙들고 일어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미래에 보여줄 땅을 오늘 살아내므로 이루어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잘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때로는 상처도 줬었던, 하지만 끝까지 사랑했던 사라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여정, 그것이 이어지는 것임을 어김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이 막벨라 굴, 그리고 곧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굴은 곧 헤브론인데 훗날 이곳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쟁취하게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갈렙 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갈렙의 아들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다윗 시대에 있어서도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등장은 창세기 13장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소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장소에 처음으로 돌아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한테 가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덩어리들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 아니겠냐고. 그러면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하면 되지 않겠니? 네가 혹시 오른쪽에 마음에 들면 나는 왼쪽 하면 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반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너 마음대로 다 가져. 남는 거 내가 하면 돼. 이런 얘기거든요. 롯의 눈이 번뜩이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아쉬움 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좋다고 그렇게 쫓아오더니요. 여러분, 롯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갈 때 롯은 좋다고 따라왔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소유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늘 여러분에게 반복하지만 존재의 가치의 회복은 소유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입니다. 소유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존재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소유를 쫓아 살다 보면 결국에 존재의 가치가 하락됨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 광경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 안 한 그 땅, 롯이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고르면 되나요? 원래 그래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태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눈 들어봐라. 네가 눈 드는 땅 내가 다 줄게. 동서남북 보이냐? 거기 다 걸어가 봐라. 내가 걷는 모든 땅을 다 줄게.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18절에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예배에 대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이건 하나님의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이 헤브론의 특징을 아브라함이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소유의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저 이 땅 소유하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소유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꿈꾸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땅을 떠날 때까지도 한 평의 땅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로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는 늘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수 있는 병력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만 네 하고 순종했었던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늘 그는 소유하지 않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사라가 죽고 나서 이 헤브론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아브라함의 예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굳이 왜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사드리겠어요? 충분히 거저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주 화려한 제단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나 초라해요. 이미 죽은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그 땅이 죽은 자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은 이 땅이야말로 아브라함이 정했던,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그의 꿈, 또 하나님의 소유인 땅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정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 나도 죽을 때가 곧 오는 것을 직감했고, 그래서 이 땅을 믿음의 유산이요, 후후 세대들에게 믿음의 교두보로 확증하기 위한 발판을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창세기를 읽으면 야곱이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결국 어디로 오냐면 이 헤브론으로 걸어와요. 그리고 그 헤브론으로 걸어오면 이삭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바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은 이렇게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리브가를 기다리던 그 마음으로 야곱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돌아와야 할 바로 믿음의 땅,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이 장소는 야곱의 말년에 또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자, 이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죽고 또 에브론이 죽고 사라져도 그가 거래했었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명확히 증거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평생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왜 이 곳을 그렇게까지 은 400이나 들여서 샀어야 했는지, 비로소 창세기 전체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샀던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이 각자의 장소는 다르겠지만 이처럼 언젠가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가 돌아올 하나님이 소유된 땅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일 때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몸부림쳐서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이것을 알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오늘을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환경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욱더 거센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지켜온 하나님의 소유된 삶과 하나님의 소유된 어떠한 장소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다시 믿음의 통로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기 전 인터뷰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은 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준비도 하지 않고 인터뷰를 마친 이후에 이제 달꿈학교 학생과 인터뷰를 하신 작가분은 그제서야 저의 말이 이해가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구태여 한 사람을 위한 학교가 필요한지, 왜 구태여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 혼자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롯과 땅을 두고 다투지 않고 헤브론에서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학생과 오전 예배에서 나누면서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다시 이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에브론에게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이 장소를 산 이유를 설명했지만 학생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달꿈 같은 곳이 된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까? 너희들이 졸업하고 어디에 가 있던 세상에 빠져서 어떻게 허우적대건 달꿈은 늘 같은 곳에 있으니까 언제든 돌아와서 그 시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아침에 아무리 늦어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그리고 어떤 세상의 공부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가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곳이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다고, 설령 내가 먼저 죽어서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건 너희들과 헤어져도 이곳에서의 기억, 아니 달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달꿈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간증을 해야 하고 너희들이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나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입술과 삶으로 입증되고 증명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공동번역 성경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이 밭에 아내 사라를 안장하고 이제 자신은 그 아내 옆에 누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곁에 누워 잠든 그곳, 그리고 그 옆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란히 잠들어, 아니 실제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우러진 그곳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같은 곳에 누워 잠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곳에 눈을 감고 잠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고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 아름다운 별과 같이,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우리 주님 신뢰하면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